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진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얼굴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늘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
내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계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실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감사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완전하고 싶지만 완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상황들을 봅니다. 주님, 환경들을 봅니다. 또 우리들의 육체와 건강을 봅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에 틈을 찾아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붙들어 주시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 붙들고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감사하려고 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 아니고선 볼 수가 없습니다. 영성이 어디에 있는가? 나 중심의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영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의 군사들이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깨닫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잘못된 말씀으로서 적용되어지면 정말 죄를 짓고 나서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회개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영적으로 싸우는 자,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정의 가운데 설 수 있는 자,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회방과 유혹과 불의함과 죄악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믿음 안에서 더욱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고집된, 잘못된, 편협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아는 그런 말씀이고 능력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이 좀 푹해지는 것 같죠? 푹해지고 좀 이번 주 중에 조금 더, 한 번 더 조금 추워지기는 하는데, 그렇게 돼도 그 이후로는 봄이 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기상학자가 그러는데요, 4월부터 11월까지 여름이라고. 이제 그럴 예상이래요. 작년에 엄청 더웠죠. 올해는 더 따뜻하대. 그러니까 작년이 좀 시원한 거. 뭐 이렇게 대만에서, 대만이 아열대 기후래요. 대만이 아열대 기후인데 대만은 겨울이 없어요. 영하권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최저 기온 영상 5도였는데 수십 명이 얼어 죽었대요. 거기는 평균 기온이 25도에서 추워야 15도예요. 근데 거기서 내려간 게 5도로 내려가니까 두꺼운 옷이 없는 거야, 아예. 네, 온열기구도 없고. 아예. 그래서 추워가지고 냉방병에 걸려서, 우리는 추우면 입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두꺼운 거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데서 그냥 자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래갖고 저체온증으로 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아열대 기후예요. 우리나라가 거기 따라가고 있어요. 사과가 금사과가 될 겁니다. 네, 점점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파인애플의 원산지 대구,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바나나 유명한 바나나가 나옵니다. 예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사과 많이 먹읍시다. 지금도 금사가긴 하지만, 네, 하여튼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일례로 또 혹여나 이제 지진들이 막 나잖아요. 그리스의 지진이 막 수천 번 났다고. 일본에서 화산 폭발이 나오고 있는데 화산 폭발이 심하게 나면요, 그 하늘을 덮어요. 구름을 덮어서 열을 다 반사시키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몇 년까지 중반, 북반부는 다 계속 겨울이 이어져요. 계속 겨울. 그런 거가 위험한 상황이에요. 백두산도 그렇고 일본의 후지산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아열대로 가다가 한순간에 온도가 쭉 떨어져서 6개월 내내 겨울. 그럼 농작물부터 해갖고, 그런데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먹을 것들. 이제 그 말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종말입니다, 말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일단 상황 자체는 지구는 뜨거워지지만 갑자기 겨울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급변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겨나갑시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영적인 거지만 영적인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적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자, 같이 해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전신갑주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생각납니까? 전신갑주 하면 당시에 이 에베소서가 쓰여지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 지금 현대 시대의 2025년의 최강의 국가는 미국이죠. 미국의 군대, 그리고 최강의 군대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지가 딱 이렇게 있어요. 총, 대포, 엄청난 미사일, 그리고 비행기, 핵폭탄, 그리고 군인, 그러면 특수부대, 그래서 머리에 뭐 이상한 거 쓰고 막 뭐 이상한 거 차고 막 총 엄청난 거 쓰고 막 이렇게, 그런 게 군인의 이미지가 딱 총든 이미지. 그런데 그 당시의 최강 대국은 로마, 군사국가. 로마의 군인의 형태는 뭐냐면, 일반 보병의 군인의 형태는 투구를 쓰고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거 이렇게 차고, 가슴 보호하고, 그 다음에 짧은 칼이 있어요. 요만한 1m짜리 칼. 그것 때문에 세계를 정복했다고 해요. 그리고 군사. 그리고 한 요 정도 크기, 요만한 거 이렇게 들어오는 방패와 칼. 아주 효율적이래요. 뭐 멋있게 때리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맞고 찌르고 이거밖에 없어요. 맞고 찌르고 배구 뭐 이거. 근데 다 이겨. 뭐 이런 거. 그리고 좀 방패병 해서 사람 키만한 걸로 이렇게 모아갖고 방패병. 불화살, 화살, 뭐 창 다 막아요. 마병들까지 다 막고, 그 뒤에서 좀 긴 걸로 이렇게 하는 그런 전술. 거기서 좀 더 발전된 게 1차 대전에 한 줄로 쭉 서갖고 척척척척 가다가 이렇게 총 쏘고 뒤에서 또 오고, 그게 일당백이었어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그걸로 전쟁하고, 뭐 이제 그러면 전신갑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한 사람의 군인이 완전 군장을 했을 때에 거기에 이제 노예 같은 사람들이 뒤에 짧은 칼, 큰 칼, 창, 화살, 활, 그리고 무거운 거 무기들 철이잖아요. 그런 것들 뒤에 짊어지고 이렇게, 그러다가 안 되면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쳤거나 죽었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너 이거 들고 와, 무거운데. 군장 이런 거 무기들. 그러면 이게 깨갱 하고서 돈도 못 받아요. 그냥 이렇게 안 그러면 죽이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 이렇게 오고. 왜냐면 다 쐈잖아요. 다 창, 칼 뭐 쐈잖아요. 네. 그런 건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군사 같은 무기를 입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쓰던 그 전투화 같은 거, 현대에 지금 쓰고 있는 가죽 전투화 있잖아요. 맨발들이었어요. 대부분 노예들은 다 맨발이었고, 일반인도 그렇고, 귀족들이나 뭐 신발 같은 거 신었는데, 근데 가죽으로 된 샌달이 바닥이 굉장히 단단한 거라서 바닥을 잘 딛고 나서야 전쟁을 할 수 있죠. 발이 아프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닥에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 그래서 로마인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로마인들은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쪽에 있는 많은 그 지리학자, 의상학자, 미술가, 예술가, 천문학자 뭐 이런 사람들을 다 흡수했어요. 너희들 여기서 그냥 하는 대로 먹고 살아. 대신에 너희들의 지식은 로마로, 너희들이 해는 산물도 로마로. 로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의 문화와 종교와 이런 것들은 다 지키게 해줄게. 지역 특색도 다 지키게 해줄게. 단 쿠데타만 일으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령해서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면서 길을 뚫으면서, 그거는 수탈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뭐 금은보화라든가 예술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다 로마로 이렇게 올라가서 로마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머지는 다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였어요. 사람들이 로마의 군사를 생각하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보고 싸우란 얘기인가? 맞죠? 싸우란 얘기죠. 전쟁을 왜 합니까? 이쪽 나라 이쪽 나라 이렇게 서로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너네 나라 우리 나라 합치자. 절대 안 돼. 우리나라를 일본화시키자. 안 돼.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냐?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싸움을 이고 이기는 놈이 다 가지는 거. 승자 독식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싸우라. 이 말이 어떻게 되나? 싸울 수 있을까? 전신갑주. 전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물러설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입니다. 타협이 됩니까? 다른 신앙과 타협이 되나요? 로마가 얘기하죠. 만신제라고 신이 막 10,000개가 넘게 있어요. 다 그들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이 10,000개나 되는데 로마 황제도 신이다? 이렇게 해서 딱 했어요. 그들 앞에 엎드려. 우리 절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구원에 관한 것들 우리가 타협이 됩니까? 안 되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착하면 될까? 착하다와 악하다는 우리가 원하고 권장하는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부분들, 그 기준 안에 있을 때 착하고, 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하고 못된 짓들을 하고 하지 말란 일들을 하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데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데 도둑질하고, 그건 악한 거잖아요.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봤을 때 선과 악, 적군과 아군의 차이는 뭐냐면, 내 편은 아군,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적군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적군이에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랑 짝짝꿍해서 협력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마귀의 힘을 빌어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자, 악마의 힘을 빌어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타협할 수 없고 희석될 수 없는 본질적인 진리를 갖고 있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다는 기준이 뭐냐? 선하다는 기준이 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착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건 다 악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흑백 논리다, 고리타분하다, 뭐 또 꼰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꼰대라는 개념 자체 뭐냐면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다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꼰대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엔 그런데, 라떼는 그랬는데.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꼰대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들은 꼰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거나 빠지거나 더해지거나 해서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그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자가 없는데 다른 누가 나타났다, 재림 예수가 왔다, 이따위 소리를 해대면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부처님한테 갔다가 손 붙잡고 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싸워야죠. 근데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너는 승리하기 위해서 너를 지키고 적들을 물리칠 것들을 찾아야 한다. 그것들이 싸움에 있어서의 무기가 되는 것은 말씀이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너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너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을 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많은 가르침들이 나옵니다. 에베소 전체의 말씀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런데 너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아, 그렇구나. 자녀들이 다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다 잘 되길 원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가르쳐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부모는 네 맘대로 해도 되냐? 안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자기 맘대로 가르치면 안 돼요. 도둑질을 가르쳐도 안 되고 강도짓을 가르쳐도 안 되고 거짓말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속이는 걸 가르쳐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을 보이고 그런 것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본을 보여야 되고 자녀도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생명을 바쳐 사랑해야 돼요. 목숨 바쳐 일하고 목숨 바쳐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아내들은 그렇게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냥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직장 상사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섬기듯 섬기라.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거하고 직장 상사하고 똑같나요? 직장 상사 좀 나쁜 놈들인데요. 10종 8권은 나쁜 놈들이에요. 돈밖에 모르고 지밖에 모르고 그리고 나한테 일 시켜놓고 지가 잘못해놓고 덤탱이나 나한테 씌우는 아주 못된 XX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10종 8구예요. 와, 열받죠. 그런데 내가 거기서 먹고 살려면 회사를 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 앞에 있을 때에도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시 성실하게 해라. 그러다 보면 전 생각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용당하는 것 같아도 정말 성실하게 하다 보면 인정받을 때가 오고 소중히 여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10명 중에 9명이 그 월급 도둑이에요. 10명 중에 9명이 월급 도둑이야. 틈만 나면 쉬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일단 짓 하려고 그러고 아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거짓말하던 그 말 그대로 일 제대로 안 하고 하도 니치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성실해. 나를 이해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정말 열심히 일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기뻐하겠죠. 우리 딸내미가 알바를 하는데 아팠어요. 이틀 빠졌는데 출근하면서 얘기하더라고. 아빠 지각하면 안 돼. 나 잘못하면 잘려. 왜? 그랬더니 지금 저번에 아파갖고 이틀 빠졌는데 팀장님 화난 것 같아. 이러면서 이렇게 눈치껏 안 잘렸지? 위에 사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식이. 그럼 조금만 일찍 준비하지. 이런 속으로 말을 못했어요. 혼날까봐. 근데 이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위에 사람들이 볼 때 저희 둘째 아들을 되게 이뻐해요. 저희 아들이 잘하기도 하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위에 사람들이 기분 나쁠 것들은 안 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튼 몸이 부서져라 해도 절대 지각 안 하고 결근도 안 하고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저놈은 뛰어다닌대. 뛰어다니고 그리고 손님이 누가 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오셨습니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그런 거 안 해도 월급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 서비스직이야 서비스직. 나 이런 거 잘하지 내가 이러면서 왜 잘할까? 굳이 내가 그런 거 안 해도 돼. 월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내가 잘하면은 여기 손님들이 다음에 또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 거짓말한 거 아니지 아들? 맞잖아? 그러네. 좀 씁쓸한 표정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포커페이스 제 직업
상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위에 사람들한테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너 매니저 하라고 매니저에서 좋은 게 뭐냐 말만 달라진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다 잘라봐요. 뭐 이게 이런 부분들 이게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이걸 시켰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뭐 어쩌면 그거예요. 직장인으로서 사실 말해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조금 일하고 많이 받는 거예요. 왜냐면 힘들잖아. 네, 일 조금 하고 월급 많이 받는 게 직장인들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워라밸 얘기하면서 6일 내내,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6일 일하다가 5일 일하다가 그리고 미국 내에서 요즘에 또 4일 일하는 걸로 바뀌고 뭐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을 좀 써라. 그래서 미국처럼 막 이렇게 돈을 좀 쓰고 뭐 쉬는 게 뭐 미덕이고 미국에 있던 애가 우리나라 와갖고 교환 회사 안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회사와 우리나라 학교 생활에 대해서 적응을 해보더니 막 여자애가 막 물은 거예요. 어떻게 9 to 6냐? 9시에 출근해갖고 6시까지 직장에서 일을 하고서 퇴근을 하는 거는 나는 내 생활이 없기 때문에 이건 괴로운 일이다. 이거는 다 미쳤다고 막 물어요. 6시에 퇴근이 어디야? 12시간 일하는 경우도 많고. 아무튼 그런 거란 말이죠. 이제 거기에 믿음과 신앙을 정복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십니까? 그럼 니것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쟤는 나쁜 놈 하나 붙여놓고 좋은 놈 하나 붙여놓고 위로를 주고 싸움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 직장들에서 막 문제하고 싸우고 막 이런 부분들, 막 가치관의 갈등들, 제가 이렇게 막 싸바싸바하는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저희 아들들이 아빠는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 속에 이거는 내가 타협할 수 없다.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타협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잘 아부떨면서 어떻게 잘 놀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제가 직업이 직업이니까 또 그것뿐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내가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장이 책임질 거니까 살짝 거짓말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어떤 영업의 기술일 수 있는데 그게 납득이 안 되고 근데 이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말 그대로 이거 밑찍어서 파는 거야. 근데 제가 옆에 딱 있으면서 밑찌는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완전히 저건 역적이다 저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요. 맞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 들어갈 게 아니에요. 그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뭐 나의 인격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직업의 이 일터가 왜 그렇습니까? 딴 데 가도 돼요. 뭐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믿음과 나의 직장 생활과 어느 정도까지 연결시킬 거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직장 생활 해야 돼요. 그럼 부끄럽지 않은 직장 생활을 하면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할 거냐 혹은 죄 지으면서 회개하면서 최선을 다할 거냐 이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겠죠. 중심을 보시겠죠. 사장 얘기를 해봅시다. 직장 상사인데 회사를 위해서는 퇴직금 안 줘야 되고 월급 조금 줘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비정규직으로 해야 되고 정규직으로 하면은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그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다 잘라. 그 다음에 다시 다 재계약을 해. 그러면 퇴직금의 낙내. 회사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녀. 그럼 여러분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혹은 그 사람의 선택에 있어서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죠.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걸 따져서 그럼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악덕사장이에요. 악덕사장으로서 비정규직을 계속 받으면서 직원들을 계속해서 갈아치운다고 쳐요. 다 욕해. 근데는 교회를 정말 잘 다녀. 맨날 기도하고 맨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하고 제가 돈이 많아. 저 지옥 갈까요? 자, 이 부분들을 구분해야 돼요. 믿음과 신앙과 직장 생활과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회사와 직장 안에서의 선악에 대한 가치 기준이, 그럼 제가 악한가요? 아니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저는 사람들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법망 안에서 불법이 아닌 한도 내에서 저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사람들에게 주 52시간도 넘어서 그냥 일 시키고, 그 다음에 야근 수당도 안 주고,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직원들을 막 이렇게 막 달달 볶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다가 누가 고발했어. 그래가지고 벌금을 10배로 받았어. 이런. 그러면 전 지옥 갈까요? 아니에요. 자,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직장에 다닙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불법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저는 저의 믿음과 저의 신앙이 있고, 저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불법을 행해요. 근데 내가 이 회사를 잘 다니려면 눈 감아줘야 돼. 이렇게 모르는 척 이러고 다녀야 돼. 그러면 저는 지옥 갈까요? 그럼 또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이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해요. 회사 안에 들어가서 고발을 했어요. 소송에 걸렸어요. 소송 걸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증거에 따라서 막 이런 일이 막 발생해요. 누가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소송을 걸면 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옥 가, 너 천국 못 가. 자,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좋은 동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회사가 잘 돌아가게 해주시고, 저한테 복을 많이 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하면서 막 이익이 남게 해주시고, 회사가 부도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지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망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하나님 왜 나를 망하게 했습니까? 자기가 고집을 내갖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가 선택하는 것들 사이에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디까지 내 선택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구분들. 물론 꿈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효준아 트럭 운전해라니 이렇게 줬다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꿈속에서 얘기를 안 해. 하나님, 제가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뭐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쫙 나타나서 김신옥을 보험을 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신에 이제 김사모가 이렇게 했죠. 하나님,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좀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눈 떠보니까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 복 주셨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나와. 하지만 그동안에 누가 수고했어요? 제 아내가 수고했겠죠. 이거 때려쳐 바로 여러 상황들 있죠. 한 달 끝났어. 다음 달은 이번에 또 어떤 뭐가 있나 지금 영업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고 감사하고 있죠. 그러면 본인이 노력했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일은 본인이 다 해놓고 고생은 다 해놓고.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야,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 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과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의 가치 기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기준, 우리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들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안에서는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조금 이기적일 수 있고 조금 자기중심적일 수 있고 조금 개인주의적일 수 있지만 그것들이 내가 천국에 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고 그저 사장이라는 사람이 맨날 교회 가고 기도하고 뭐 지만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화났던 거 성탄절에서 일 시켰던 거 지는 예배를 가고 얼마나 내 평생 얘기할까 내가 부끄러운 저의 흑역사긴 한데 내가 그래도 잘리면 잘리리라 하고서 그냥 교회에 갔어야 되는데 예배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회개하고서 나 진짜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히 거룩해. 자기는 성탄절에 예배하러 가. 하지만 회사는 한 번이라도 일을 좀 쉬면 안 돼. 그래서 직원들은 다 나와. 나 교회 다니는데요. 그냥 나와. 그래서 나는 교회 가지만 니들은 이래. 이런 식이 되어지면 분명히 욕을 하겠죠. 그리고 직장 맨날 욕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걸린다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겠죠. 야,
니는 기도하고 들어준다고 치며 그 네 직원들의 기도는 내가 안 듣겠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하면서 얻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왜 저에게 좋은 사람을 주지 않고 나쁜 사람을 주셔갖고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모든 선택들에 나의 책임들이 있고 나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공격을 받는 게 무엇으로 공격받느냐? 돈 때문에 공격받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아? 내가 내 수중에 돈이 없고 내가 파산하게 되고 회생하게 되거나 혹은 빚쟁이에 시달리게 되거나 그렇게 되어지면은 뭐가 하기 싫어지냐면 기도가 하기 싫어져. 예배하기가 싫어져요. 말씀이 안 들리고 너무 힘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가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됐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제 이제 읽던 글 중에서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카톨릭 신자였어요. 근데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에게 아들이 없다는 거는 내가 인식할 수 없구나. 울다가 지쳐 잠들다가 다시 눈 떠보니까 또 울고 있는가. 이건 꿈이 아니구나. 나에게 아들이 없구나. 맨날 학교에서 1등 하던 아들, 의대 간 아들. 그래서 의사로서 자기의 자랑과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사랑이며 거의 나의 종교와 같던 나의 아들이 25살 5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거의 정신을 놓을 만큼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자랑스러운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딸이 셋이나 있고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이 의대를 다녔어요. 의사예요. 자기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근데 그 아들이 25에 사망했어요. 거의 멘붕인 거죠. 딸들이 와서 아무리 그 위로를 하고 해도 이분은 그냥 아들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느 그 수도원에 가서 수녀원에 가서 이제 잠깐 좀 쉬시라고, 엄마예요. 여성분인데 그 작가시고 그분이 자기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녀님 한 분이 이렇게 젊은 수녀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말 하나가 다른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났는데 나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났네요 라고 하는 거. 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데 그럼 내 아들이 젊은 나이에 데려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인데 그렇게 거기 넘어가는 게 자기는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교만했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나의 교만을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그랬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죠. 바깥의 환경, 내가 사랑하는 대상, 회사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뭐 어떤 직위일 수 있고 위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 공격을 받는 게 뭐냐? 내 믿음이에요. 건강하던 분이 건강이 확 무너졌을 때 공격을 받는 건 몸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믿음도 공격을 받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 한순간에 이렇게 아파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불만이.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뭐와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은 뭐 하시고,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군사가 되고 칼을 들고 방패를 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호신병, 신장을 보호하는 것들을 이렇게 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읽은 말씀들처럼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직장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내가 군사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냐?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절대로 변함없는 이 진리를 붙들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냐? 영적인 싸움이란 건 그거예요. 유혹과 불의와 불합리함과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나 자신의 교만과 자기 자존심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게 약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막 잃었을 때 무너져 내립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이 무너져 내렸을 때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든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은 힘센 사람이 아니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게 마음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서 막 욕을 해요. 아유,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암에 걸렸어.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건강이 이렇게, 아이고 저거 저주 받을 거야. 저거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을 테지. 그죠? 미움받아서 그래. 그런 것들이 마귀를 통해서 막 공격해 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기승전 하나님을 떠나라, 기승전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라, 다른 거를 의지하라, 그동안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 와서 받았던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었다라고 이렇게 막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럼 뭘로 막아야 돼요? 방패로 막아야 돼요? 믿음으로?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막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무찔러야 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로 무찔러야지. 내가 소리 지른다고 이기나? 내가 혈기 부린다고 이기나? 내가 근육이 많다고 이기나? 내가 쌈 잘한다고 이기나? 내가 욕 잘한다고 이기나? 아니에요. 못 이겨요. 악한 이들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에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즉 선하다는 거, 제가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선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선한 일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회사 사람들과 직장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과 가족들과의 갈등과 분쟁 상황이 있을 때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욕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거짓말도 튀어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아들 아내를 날리니 막 올라가면서 막 혈기를 부리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요거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빡 터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로 싸워야 되냐? 나는 평정심을 지켜야 돼. 또 어떤 이들이 얘기해요. 회사에서 사장이 막 잘라버릴 거야. 너 언제 잘랐어? 그러면서 너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앞으로 이쪽 어깨에 못 들이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권력자가 막 찍어 누릅니다. 무섭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타협을 볼까?
어떤 사람과 막 갈등 상황이 막 있어요. 그 사람이 막 거짓말하고 욕하고 막 해요. 그럼 욕을 먹으면요, 욕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저주가 막 날라오잖아요. 나도 저주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막 악에 맞춰갖고 하면 나도 악에 맞춰서, 우리는 선해야 하거든요. 근데 나도 또한 거짓말하고 싶고, 나도 혈기 부리고 싶고, 나도 악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선하게 대응해야 돼. 저 사람이 무력을 행사하면 선한 범위 안에서 내가 무력으로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옆집에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먹사라! 뭐라 했을 때 제가 죽을래 너! 이렇게 되어지면은 악에 바치는 거고, 저 사람이 우리가 예배 중에 와갖고 와 먹사라 저게 네 땅이야 라고만 얘기했을 때 그때 제가 싸우면은 범위 안에서, 내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했어야 돼요. 우리 아들들이 저를 해코지 할까봐 뒤에서 주먹을 쥐고 말 그대로 아빠한테 원펀치를 날려봐라 10깡냉이 다 날려버린다는 이렇게 째려보고 두는 커다란 놈들이 180이나 되는 놈들이 둘이 이렇게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을 때 우리가 악으로 대응했다면 덤탱이 썼어요. 왜냐면 저분이 장인이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용해갖고 뭐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하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자기가 뭐 대만 안 되는데 돼가지고 빼달라고 그런 건데, 그게 그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 경찰도 황당하지. 이게 이제 그런 상황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내가 자존심이 상했어, 내가 속상했어. 그러면 유준 목사가 혈기를 확 부렸어요. 이거는 그 도를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킬 수 있는 선 안에서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제가 CCTV를 찍고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고발하는 거. 이 목사가 고발하는 거. 아니 그러면 내가 법적으로 허락된 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나를 보호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냐? 그건 관계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냐?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막 똑같이 이렇게 막 대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저에게 뭐 좋은 사람들 안 주셨습니까?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뱀처럼 지혜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김건 집사님 얘기하는 거 벽 보고 이렇게 앉아. 아무도 안 건드려. 이런 거 이렇게.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런다 하면 쉬는 시간에 엎드려서 딱 자고 있어. 저 사람은 건드리지 마. 저 사람 건드렸다가 잘못하면 확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속으로는 아무도 건드리지 마세요. 저 열려요. 이런 거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 쎄. 분위기가 쎄요. 아무튼 얘기하고 이렇게 살려주세요 이건데 살려주세요인데 밖에서 보기에는 어우씨 쎄 놈이야. 이게 동물들의 보호색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그런 부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네, 그런 거.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할 수 없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 건데, 그 사람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을 원해. 평화를 사랑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갈등 상황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별로 없고요. 싸움을 많이 해본 사람은 싸움도 잘해. 그래서 이렇게 그 밀당도 잘하고, 요 정도 건드렸을 때 요 정도 나오면 쟤 세다, 쟤 건드리지 말자고,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극단적인 거잖아. 막 누가 괴롭히면 에이씨 죽어버려야지. 아니 그거를 원하는 건 아니야. 누가 막 그러면 에이씨 그래 내가 회사를 그만두겠지. 아니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도 이렇게 관리자로서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하는데 좀 세게 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좀 과하게. 이 사람 건드리는데 가만히 있네. 계속 하다가 빡 때려도 가만히 있네. 아유 얘는 밥이야라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에이씨 회사 그만둘까. 아니 근데 그러려고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 조금 잘하는 얘긴데 뭐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그 조율을 좀 해요. 이렇게 강약할 때. 우리는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다가 똑바로 해! 이렇게 회사 그만둘게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극단으로 치다 그러면 안 돼요. 갈등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면 내일만 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거품을 또 달려들 수 있어. 똑같아요. 한순간에 안 바뀌어요.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좋은 회사 동료와 직장 선배와 좋은 사람들 주셔서 복되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오 맨날 기도하면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붙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뜻이고 그거를 믿음과 구원과 연결한다? 좀 다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건강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집이나 내가 어떤 이익들을 위해서 불법적인 곳에 넘어가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어떤 일들 가운데 문제와 갈등들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열심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워요. 싸울 땐 싸워요. 정말. 전신갑주는 뭐예요? 평화로울 때 하는 겁니까? 전쟁 시에 하는 겁니까? 전쟁 시에. 전쟁은 뭡니까? 칼과 방패가 있어요. 막아내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싸우십시오. 이기십시오. 우리 평화를 얻으십시오. 구도 아니면 만세를 부르든가. 그런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귀는 싸우는 자입니다. 탈취하는 자입니다. 죽이는 자입니다. 뺏어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무엇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불의와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이 죄로 이렇게 끌려가는 나를 보게 될 거예요.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나를 보게 될 것이고 멸망으로 끌려가는 나를 보게 될 거예요. 단호히 잘라야 돼요. 단호히 잘라야 돼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성의 기준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며 모든 죄와 싸우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들이 전신갑주를 취한 영적 군사다. 마귀의 유혹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순종을 흔들리게 합니다.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성도를 악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거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만하여져서 부패함이 나 자신의 지식에 있거나 나 자신의 건강에 있거나 부유함에 있거나 나 자신의 어떤 위치나 직위에 있다면 그거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말씀과 헌신과 충성, 하나님 안에서 조금도 약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싸움을 안 하는 게 좋죠. 하지만 싸우려면 지혜롭게 싸우세요. 지혜롭게 싸우세요. 좀 고기도 많이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 싸움도 많이 여기저기 싸움 붙여본 사람이 밀당을 알고 센 놈을 알아봐요. 센 놈을 피하고 약한 놈은 저거 약하네? 저건 밥이네? 그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싸움을 잘 안 해봤단 말이야. 경험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극단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 강약을 조절하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하십시오. 지혜롭게 하세요. 믿음 안에서 내가 붙들 수 있는 것, 흔들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정말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저쪽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더 뭐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저 CCTV를 달고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고 뭐 하고 경찰을 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자유한 거예요. 그 대응하는 거 그것이 구원과 관계냐?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담대하시라.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담대하시라.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의 검을 취하라 그러면서 무조건 기도만 해라 하고 설교 끝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많이 말씀으로 올해는. 하지만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해 주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어렵다. 그러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뭔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찾으세요. 문제 해결을 찾으세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구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외에 웬만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여러분 선택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여러분 책임지시면 돼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야. 쌈도 주시면 어떡할까요? 뭐 이렇게 이런 것들 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회사에서 잘렸잖아요. 싸우고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앞길이 이거 어떡하면 좋지? 큰일이다. 근데 지금 어느 순간 보니까 잘 됐네.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회사 나온 거 잘했네. 지난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내 세상에 내 속도 모르고 잘렸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일들이 지금 좀 그렇지만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하고 잘 맞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다른 회사들 가운데 좀 괜찮은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가 쭉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는 정말 죄가 좀 많은 부분도 있고 유혹도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 근데 재밌는 건 거기도 제가 기도하다가 간 거예요. 점프 운전을 하다가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위험한 운전을 계속해야 합니까? 차도 자빠져갖고 죽을 뻔했고 위험한데 라고 하는데 사모직이 열리면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사모지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또 죄가 있네. 근데 내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짝짝꿍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님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갈등을 계속 싸우고 하다가 결국은 빵 터져갖고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뭐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당하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길을 열어서 또 이번에 또 일을 하는 것들은 교인들과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목사님 그거 나오기 잘했어요. 지금 하는 일은 훨씬 더 나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그대로 있어 봐야 그냥 이대로인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미래는 우리가 모르지만 현재의 상황 속에서 막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뒤를 딱 돌아다 보면 다 그냥 은혜예요. 물론 과정 속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듭니다 하고 툴툴댈 수는 있지만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현준 성도가 지금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또 그 회사를 또 열어줬는데 근데 더 좋은 데로 갔잖아요. 연봉도 좋고 시간도 그렇고 안정적이고 제가 기도하고 있던 여러 가지 부분들, 뭐 이제 생활에 대한 부분이나 가정에 대한 부분들이나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 그 직업의 고용 안정에 대한 부분들이나 여러 부분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좋은 회사로 갔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저거 이제 믿음만 주시면 되는데 이제 믿음은 지가 선택할 부분들이고 이제 이런 생각들. 결국에는 좋으니까 감사하다. 이건 좀 달라요. 올해 제가 감사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의 한 해를 보냅시다. 감사의 한 해.
감사할 것들, 내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제일 좋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제 아내가 일을 시작하게 제가 망하고 나서 시작했어요. 축복해요. 근데 이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당장에 저는 화가 막 났어요. 하나님, 제 차가 왜 불타야 됩니까? 많은 차들 중에 생각보다 많이 타더라고요. 그리고 이걸로 제가 교회를 세우고 말이야,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저를 망하게 하시다니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살려주세요. 뭐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때 제가 그걸로 해서 성공이라고 보기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간 거와 지금의 모습을 보면, 요즘 야 네가 선택을 해라. 그때 네가 화물차로 쭉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것과 지금 이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오는 것과 네 아내가 일을 하는 것과 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의 일도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물론 과정이 편하지는 않아서 겁나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길로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은 믿습니다. 저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붙들며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죄인의 모습에 서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음, 213장 우리 찬송가 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려드리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 사랑하는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얼굴신을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가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이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 받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님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곤두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채우심이고 공급하심입니다. 물론 그 가는 길 가운데에 넘어지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과 싸움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정말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죄악을 기뻐하는 이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다른 생각으로 바라보고 험담하고 그냥 싫어하는 이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할 수도 있는 괴로움일 수도 있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회방, 유혹, 불의함, 죄악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싸움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싫어합니다. 평화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죄로 끌려가는 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과 상급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이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